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0절에서 120절에서 121절에서 128절까지 보겠습니다. 121절에서 1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부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16번째 연회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시인은 구원을 약속하는 주의 말씀이 주의 율례를 준행하는 자에게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여기서 시인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신실한 순종과 실천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결국 이것이 어떤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어떤 공로나 구원의 조건으로 자랑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자신이 행한 그런 공로나 그런 의의를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자 노력했는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치 못한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신실하게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넘기지 말아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해서 중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해서 마치 이 표현만 뚝 잘라서 말을 하면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산 것처럼 고백을 한단 말이죠. 또 심지어는 빌립보서 교인들에게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이렇게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과 다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노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신실하게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당신도 이렇게 나를 따르라, 우리 자녀들에게나 또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합니다. 주의 종을 부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개런티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다른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에 대해서 내가 보증할게 이런 의미로 말하는 거죠. 또는 어떤 뭐 빚을 졌을 때 대신 연대 채무로 그렇게 대신 빚을 보증서 주는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고 생명과 구원을 보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개런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핏값으로 산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우리를 보증해 주신단 말이죠. 바로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왔듯이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로부터 심각한 압박과 고통을 받아서 진토에 그렇게 묻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보증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자신이 옳고 저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고 그렇게 우리를 거짓으로 이렇게 송사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인지라 우리에게 사탄의 이런 공격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탄의 참소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멸망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보증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시인 자신으로서는 연약하고 허물과 죄를 안고 있고 부족함 투성이이지만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증하시고 대신 채우셔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주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노래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호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 법정에서 그 증인에게 몰려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반대 증인에게 몰려가지고 완전히 핀치에 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증인으로 나서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값을 주고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서 그렇게 증인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인치심이나 또는 성령의 세례와 같은 맥락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탄의 그런 참소를 받아서 그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또 건지시고자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 기도 때 두 번에 걸쳐서 살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이것은 앞에 82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시인의 영혼이 거의 소진될 만큼 그렇게 지쳐있기에 신속한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신 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언약을 지키시는 실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불변하는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시인은 앞에서 12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 인자하신 대로 자신에게 행해달라 구원을 베풀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데 어떤
공로로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주의 인자하심대로 자신에게 행해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A라고 하는 행위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그 반대 급부로 B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래 형식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흠과 점과 주름투성이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공의와 정의, 공의의 호소에서 자신을 공로에 입각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의 호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의에 호소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완전한 공로 그것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서 대적들로 말미암아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그렇게 진토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서는 내게 주의 율례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즉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 선생의 일이고 깨닫는 것은 학생의 일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은혜를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마저도 주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라고 하면서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너희들이 받아 누리게 될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도 바로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지금은 여호와께서 행동하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신의 율법을 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인이 지금 말씀을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원수들이 주의 법을 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진리이고 주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주의 말씀만이 그런 참된 복의 근원임을 믿고 시인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원수들이 말씀을 폐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 말씀의 진리됨을 그렇게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신을 핍박하는 것은 결국 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 자신이 고난받는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는 것을 그렇게 등치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폐했다 이것은 말씀의 권위는 가치는 인정하면서 거기에 불순종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아무런 권위도 없고 무가치하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고등비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그렇게 정통적인 그런 성경이 말하는 그런 권위를 무시하고 그 말씀에서 죄라고 인정하는 것을 죄가 아니다. 동성애나 간통이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의식이 굉장히 이런 확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 어떤 고난이, 어떤 어려움이
나의 죄나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것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그냥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동안은 우리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겪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결국 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런 권위도 없다라고 말씀을 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것, 이런 확신을 갖는 것, 거기에서부터 기도에는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메섹을 향해 갔을 때 만난 주님이,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사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은 주님이 핍박을 받는 것이다, 주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의 확신,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 확신을 갖는 것은 정말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도 아주 그런 든든한 그런 근거가 되고, 그런 간구하는 데 있어서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대적들은 이렇게 주의 법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지만 시인은 주의 법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금보다 더 사랑한다, 재물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하면 내가 돈이나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나 재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락한 삶,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나 재물, 그리고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안락한 삶은 사람이 늘 추구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발휘합니까? 그런데 시인은 말씀을 이런 것들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돈보다, 또 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락한 삶보다 말씀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인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런 극한 고통을 겪고 있고 억울한 비방을, 모함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적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아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시인은 말씀을, 이런 돈이나 재물 그리고 그런 것들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안락한 삶보다 말씀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절대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운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을,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어떤 이런저런 어떤 고난을 겪지만,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더 낫습니다,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다면 이런 고백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대되어져야 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생명이 그런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다시 한번 시인은 여기서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의 대척점에 있는 다른 대상은 미워하기 마련인데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은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겼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여긴 반면 모든 거짓 행위는 미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인과 같은 그런 정도는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심리적인 압박을, 경제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그런 주님을 믿는 데서 겪는 그런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돈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냥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면서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름을, 주님이 정말 하늘 보좌를 비우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드러내 주셔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인해서 원수들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엔 그런 원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앙다물고 그렇게 억지로 참아내며 억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냥 이를 앙다물고 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주의 종임을,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신실한 삶의 그런 삶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드리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신속히 구원해 주셔서 자신이 옳고 원수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를, 보증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살핍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임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드리고 상기시켜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또 우리에게 그렇게 입증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 이 삶이 옳은 것임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셔서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